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동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없어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나름대로 묵상을 해오라고 그랬고, 어제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렸죠. 다른 말씀을 제가 안 드렸잖아요. 교집합의 삶. 오늘 설교 제목은 교집합의 삶.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제가 겪었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어쩌면 이것이 제 작은 간증 속에 설교자니까 말씀을 담아서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뮤지션은 자기 어머니의 일기를 잔잔하게 노래로 풀어내면서 앞에 부분에서 한번 들어봐 줄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제 짧은 간증과 더불어서 간증을 해봐야 일주일 정도의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고 있는 삶의 형태가 두 가지 삶을 살죠. 어떤 삶이 있을까요?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이죠. 내적인 삶이라 했을 때 우리는 종교를 거기에 이제 끌어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내적인 삶이라고 했을 때, 그럼 외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물질적인 삶이죠. 이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태, 이것을 외적인 삶이라고 보면 되죠. 이 두 가지 삶 다 중요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삶에 올인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육적인 삶에 올인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이 그림은 A, B라고 해가지고 교집합 상태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어떤 분의 한 뮤지션의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아마 금방 느끼실 거예요. 위에는 이제 원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 나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이제 세상 나라, 즉 바벨론이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얀색으로 일단 정하고, 밑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일단 정해서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사이에 교집합,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 삶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는 여러분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부른 뮤지션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서 흑백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흑과 백이 합쳐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색이 나오죠? 회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노래 가운데서는 하나의 색으로 보지 말고 많은 색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색을 컬러로 이렇게 한번 입혀봤습니다. 색이 어떻게 여러분 보이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의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도 열에 의한 빛이겠죠. 햇빛이라고 하는 열이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빛이 어떤 물체에 닿게 되면 그 반사를 통해 가지고 색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원래 색은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열이나 빛이 없게 되면은 색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게 칼라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지는 칼라예요. 제가 또 이걸 또 설명하려고 공부도 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뭐 그렇게까지 깊이 얘기를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칼라를 입혀놓은 것입니다. 이 칼라의 다양성,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7가지밖에 안 보여요. 요걸 나는 다양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 이 삶이 참 다양하잖아요. 이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삶과 하늘나라의 가치관의 삶이 여기에 지금 뭉쳐 있습니다. 다 다양하죠. 근데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목사인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죠. 이 중심, 교집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교집합을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이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삶은 제 영상을 뒤에 보여주겠지만은 결국 분리될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집합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다양함을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지속되지 않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끝마쳤으니까 어떤 상황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제가 그걸 마지막에 정리할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삶을 뭐라고 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저는 성경을 먼저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했으나 제가 이 인사이트를 얻고서는 이 도시카를 가지고 성경을 끌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에 교집합의 상태, 이게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출애굽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족이 같이 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섞인 것입니다. 교집합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06편 34절 36절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잔악한 행동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멸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버립니다. 섞여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올무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상태에서 함께 섞여 나온 잡종, 이들과 함께 나오면서 어떤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시발이 뭡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요. 그들이 불평불만을 제기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원망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섞여 사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땅의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섞인 상태,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느헤미야 13장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겉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개혁할 때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봉헌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지는 며느리를 내지는 사이를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분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섞여 있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 30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이죠. 예, 이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백성과 지금 함께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걸 처리를 해버릴까요?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놔두어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이 섞여 있는 상태가 교집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분리를 하실 것인데, 오늘 창세기를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5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에레츠, 토후, 보후, 태흠, 오르, 좋았더라, 토부, 낮, 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저녁.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깜깜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요. 호세크라고 얘기해요. 호세크. 그런데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조명하냐 그러면은 빛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흑암 같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인데 이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괜히 빛이 있으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달은 무엇과 뭘 나눕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잖아요. 그건 나누는 것입니다. 그 셋째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달은 뭘 나누죠?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을 드러내잖아요. 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공간에 채우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러내는 것이고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의 상태.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그러죠. 이 저녁이 어떤 것입니까? 에레브. 이게 섞였다라고 하는 거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잡족할 때 출애굽기 말씀에 잡족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 잡족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레브. 그러면은 흑암은 완전히 깜깜한 상태이고 밤은 또 나일이라고 해가지고 흑암과 저녁의
중간 상태가 밤입니다. 그럼 저녁은 어떤 것이죠? 이 저녁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교집합을 그려서 그리는 거예요. 하늘에 빛이 있고 땅에 어둠이 있잖아요. 그 섞여 있는 상태가 에레브 상태라고, 에레브 상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보십시오. 빛이 왔잖아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빛으로 이 땅까지 오셨으나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도 다 할 것인데요. 이게 섞임의 상태입니다. 교집합의 상태를 생각하십시오. 교집합의 상태가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 분리를 할 것입니다. 분리. 마지막 때에는. 그런데 그때는 각자 사람마다 삶 가운데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완벽하게 분리되겠죠. 왜 사람들이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가? 왜 빛이 왔는데 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왜 잔치를 벌여놨는데 그리고 초대를 했는데 왜 그들이 잔치에 오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자녀들을 잔치자리에 초대하고 있는데 손을 잡아서 엄청난 음식을 놓고 기쁨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는 뭐냐고요. 핑계는 나는 지금 밭을 샀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바빠요. 내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 처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요. 나는 당신의 초대보다 이게 우선입니다. 자기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 5개를 샀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 장가 들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빛이 왔으나 그 빛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보여야 됩니까? 십자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지 못한다 하게 되면 육신에 매은 사람 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다게 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갇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지, 단순히 그 상황만 해결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갇히게 됩니다. 세상은 옥입니다. 이 옥이 땅에 있으니 무슨 옥일까요? 지옥이죠. 땅지. 그래서 교집합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제 간증을 좀씩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굴곡이 큽니까? 작습니까? 여기에 기준이 하나 없게 되면은 이건 내 시각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를 준 거예요. 비유를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비유가 어떤 것인지. 비유는 옆으로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옆으로 던져진 것은 놓여있는 상태예요. 말씀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비유로. 비유가 아니면 주님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비유로 던집니다. 옆으로 던져, 옆으로 언더드로로. 그대로 봐버리게 되면 놓인 상태로 보고 이것은 죽은 상태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것이죠라고 딱 세우게 되면은 이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만 이 말씀을 세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크냐 적냐는 다른 것에 비춰봐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위에 이 곡선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올라가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밑에 곡선은 아래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곡선은 전부 인간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꼭대기에 올라가자. 나는 위에 있고 싶어. 나는 명령하는 자로 살고 싶지 명령을 받는 자로 살고 싶지 않아. 전부 이런 것이잖아요. 나는 1등 되고 싶어.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나는 잘 살고 싶어. 나는 권력을 갖고 싶어. 전부 이런 욕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내가 못 이루니까 내 자녀들이 그걸 이루면 즐거워하죠. 왜? 자녀는 곧 나이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밑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이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삶을 따라오도록 주님이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삶보다는 늘 저 위의 삶을 원하죠. 그런데 이때는 나이로 보게 되면은 어떤 나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이때의 삶. 제일 연장자이신 유집사님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요 삶을 욕구로 살고 있는 때는 언제라고 하십니까? 몇 대? 나이로 보게 되면 40대요? 어우, 40대. 저는 20, 30대로 봐요. 20, 30대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20, 30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추구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육신적인 어떤 것으로 봐도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작게 파도를 내가 그려놨잖아요. 오늘 이 삶으로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이 삶.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삶은 직선의 삶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배제된 직선의 삶. 내가 살았을 때는 성향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런 굴곡의 삶이 나타나죠. 그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굴곡의 삶이 아니라 작은 파장만 일으키는 삶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런 삶으로 안 내려옵니다.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 힘이 다 빠졌을 때는 할 수 없으니까 밑에 삶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언제 이 파동이 없는 삶이 나타난 것을 봅니까? 저는 응급실에서 봅니다. 응급 환자들이 심장 박동기를 달고 응급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계장치밖에 없어요. 심장 박동이 얼마나 뛰고 있는가.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뛰다가 어느 순간에 쫙 직선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그때 의사가 뭐라 하죠? 운명하셨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전부 이래갈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것도 또한 큰 의미를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 우리 모두는 일본의 큰 굴곡의 삶을 살든지 안 그러면은 두 번째 작은 파장을 일으키며 살든지 살다가 결국 내 생각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 그 상태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를 완전 지배하는 그 자리로 가서 영혼을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또 다른 영혼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밑에 원의 삶입니다. 이렇게 구분되는데 구분 시점이 바로 뚜 하고 내 생명이 완전히 끝날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헐헐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 어둠의 세계로 가겠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어둠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이 관계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장가하고 시집가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 땅에 주셔서 우리에 살게 하시나요? 그걸 굳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보여주셔서 뭔가 대답도 없으시면서 산만을 주실까요? 여기 해석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산만은 보고 이 삶을 살아버리게 되면 큰일을 하니까요. 이 삶의 의미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맺고 있는 이 모든 관계는 그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다 깨질 거라니까요. 처음 이 소리 듣게 되면 여러분 되게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서로 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다양한 관계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나와 관계도 없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도 관계도 없고 내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도 다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이 소리를 처음 들었다 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감정이 너무 소중한데 그것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에서는 보이는 것에서는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당사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상처를 안 받고 이것을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게 해가지고 못 나오겠다 했어요. 저를 향한 후레쉬 불빛이에요. 팬들이요 이걸 다 캡처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내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말씀은 조금 보고 한 주간 내내 아들이 뭘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모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조금씩 내려놨거든요. 아들에 대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절대 부모의 마음에 100%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2% 부족해요. 저는 제 자녀에게도 그런 느낌을 늘 가졌습니다. 왜 가득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놓으니까 제 그 체험을 지지난주 토요일에 받았잖아요. 그 체험을. 이게 아들이 저를 데리고 와서 아빠 공연 끝난 그 디자리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갔더니 4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축제의 분위기, 자기들끼리는 노는 거죠. 그런데 다 빠져나간 썰렁한 모습이 이 자리 아닙니까? 저는 딱 보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연결 착착 됩니다. 근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선승화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뭔가를 올리게 되면 댓글이 쫙 달립니다. 뭐라고 했냐, 그럼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글귀를 보면서 제가 딱 느끼는 감정은 사탄이요. 왜 사탄이냐 그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도구를 사탄 쓰잖아요. 욥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오죠. 그리고 도저히 이 욥을 이기지 못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을 가지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여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제 3자를 통해서 아들을 인식시켜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믿음의 삶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시면서 나름대로 잘 사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연결시켰고 참 뿌듯한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 빈 공간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은 우리의 시각은 늘 위에 아까 봤던 그 그림, 파장의 그림, 제일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거기서 즐거움을 찾잖아요. 그런데 2,000명의 관객이 거기서 2층에는 전부 좌석석이고 밑에서는 입석인데요.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4시간 동안 뛰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무대에 있는 그 주인공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겠냐고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냐고요. 최고인 것이죠. 최고. 그리고 이 삶을 추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곳에서는 절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이 텅 빈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뛰는 것은 4시간이고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늘 성공의 자리, 많은 사람들이 조명을 비춰주고 환호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그걸 추구하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물질주의로 보고 판단하여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있었으면. 근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텅 빈 관객이 그 가운데 텅 빈 관중석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그러면은 한 4시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열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빈 자리, 이게 광야이죠. 광야. 주님이 그곳에 사셨잖아요. 이거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여기 교집합 이거죠. 다양한 거잖아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영상을 보셨지만은 이 관계로 분리될 것입니다. 이 교집합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분리를 해내고야 말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분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을 생각하십니까? 보십시오. 처음에 빛이 왔었잖아요. 빛이 왔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꿔질 거예요. 어디에 지금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는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압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지금 이쪽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덜 성숙된 자들은 저는 아이로 봅니다. 아이.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아이된 상황에서 이곳에 있을 걸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빠져나와서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당신이 최고야라고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섞인 것에서, 이 교집합에서 분리할 거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로.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입성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 흑암 가운데서 영원히 사탄의 지배에서 살 것입니다. 결국 때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아직 진인식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가운데서 빠져나와가지고 도망쳐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아직 어린데. 그러면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달려갔죠? 아빠, 엄마예요. 아빠, 엄마가 있는 곳에 우리 자녀들은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만 보고 달려올 거라니까요. 왜? 내가 아빠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리인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야 진리인식이 있어서 이런
삶 가운데서 빠져나와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까운 데서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아직 모른다고요. 왜? 어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달려올 그곳에 내가 있어야지. 지금 바로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동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나는 완전히 이쪽에서 목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의 삶을 보면서 시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아들의 얘기를 듣다고 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보았고요. 그 삶 가운데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부모를 노래에 등장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사업하다가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됐고, 엄마는 이제 114 근무하다가 어린이 원장이 됐고, 그리고 그 두 분들이 서로의 삶을 만족하며 또 상대를 서로 기뻐하며 아름다운 삶으로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부모에 대한 얘기를 자녀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 랩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제 아들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죠. 싸우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정말로 결단해보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녀를 위하여 나는 서로를 자랑스러운 삶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진리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곳에서 마지막 빠져나올 때 누구를 보고 온다고요? 아버지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것인가는 너무나 자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오실 수 있는데 뭘 그러세요? 물론 갈 수도 있죠. 자리를 옮겨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니까. 아니면 아주 축소하든지. 저는 내심 다짐한 것은 아빠는 이쪽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쪽이 즐겁고 재미있고 뭐 화려하고 하지만은 나는 그대로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언젠가는 이 진리가 인식되지게 되면은 아빠가 옳았군요라고 그 자녀들이 할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똑같이 교집합 상태에서 내 생을 살아버리게 되면은 그 아들이 나오고 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냐고요? 어디로? 그래도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와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교집합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집합은 오늘 이것처럼 완전히 끝나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긴장감을 놓지 마십시오. 정말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 자녀가 그때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아빠 있는 곳에 갑니다. 엄마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오늘 주는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많이 내가 내려놨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내려놓은 상태로 보니까 아들이 보여요. 제가 일주일 동안 아들의 얘기를 들었듯이 이제는 아들도 아빠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예배 참석했다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평생에 다 했던 얘기들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아들도 아빠 얘기를 좀 들어주렴. 저는 목사로서 아들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또한 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삶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얘기를 나한테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교집합 상태에서 서로를 알게 되고, 이제 분리돼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는 서로 얘기를 들어주는, 이것이 이해도를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은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시각으로 보니까 불만스럽고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자녀들도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할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그 주님을 우리 아이들은 못 봐요. 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교집합의 삶인데 참으로 다양한 삶들이 있지만은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결국 분리될 것인데 지금은 때가 악하고 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살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